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과 47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앞에 37절 45절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유산과 자부심만으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고백의 열정이나 진실함,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전진하고 침투하고 통치하는 이 코레이, 이런 것에 이런 삶의 영역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44절과 45절에서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고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소속의 문제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소속이,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짐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유대인들만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46절에서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법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기서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할 때 그 책잡겠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엘렌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누가 나를 비난하겠느냐 이런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서 유죄를 입증하는 행위를 책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정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공개적인 법정에서 검사를 향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도전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에 불과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종종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어떤 망설임 없이 아무런 단서 조항도 달지 않고 내게서 죄를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빈은 이것을 두고 오직 죄가 없는 자만이 이런 도전을 공개적으로 던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선언이 거짓이었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죄가 되겠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인류의 스승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간디, 이런 위대한 그런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도전을 던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의 탁월함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자신도 그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이렇게 나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감히 선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스승에 불과하다면 이런 선언은 오만이나 광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면 이 도전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증언이요 자기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얘기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투레트는 이 도전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육신 자체가 완전한 순종의 시작이었고 그 완전한 순종이 생애 전체를 관통했기에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립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신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주님은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아시면서도 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실상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저지른 그 죄의 실상을 아담이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입에서 자신의 실상에 대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도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확인하는 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핑계를 미리 봉쇄하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뒤에 15장 22절에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누가 내게서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훗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예수에게 문제가 있었다,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 나에게 죄로 나를 책잡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죄가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나에게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정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이유들이 이 법정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들이 정당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해요. 그리고 그 법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선언을 그 17세기의 네덜란드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비추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주님의 선언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공개적 입증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믿는 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셔서 얻으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선언처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셔요. 따라서 이 46절의 선언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선언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여기서 흠없는 제물로서의 제사장적 자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것,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위기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흠없는 제물임을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이 46절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시다. 즉 그분의 수동적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이 죄가 없다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래서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평생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시대 가운데 상실된 이 교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순전히 법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의롭게 변화되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의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래서 의를 획득했습니다. 그 의를 획득하면 의를 획득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에 대한 법적인 결과에 따라 법적인 권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하시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또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모든 이유들 이전에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계신 거예요. 내게서 무엇을 찾았느냐? 내게서 죄를 입증할 증거를 대봐라. 나를 믿지 못할 이유가 과연 나한테 있는지 합당한 증거를 대보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정에 섰습니다.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철학자들,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 법정에서 예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돌아온 많은 이들이 오히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감독도 성경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회심하고 그 영화를 만들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예수에게서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지 못할 증거가 나한테 있는지 물으러보라고 하는 이 법정. 이 법정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이 피고가 검사에게 나한테 죄가 있는지 입증해 보라라고 하는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법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법정이 두려운 것은 단지 여러분이 패소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이 법정이 언젠가는 반드시 닫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서 죄를 찾아보라고 하는 초대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영원히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열린 법정 앞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를 거부해온 그 이유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어떤 어려운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서 44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마귀에게서 났고 진리를 들을 능력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들을 능력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진지하게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칼빈과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즉 인간의 무능력,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전적인 무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의 자발적인 반역의 결과로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무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처음부터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찔러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노예 의지론에서 강조했듯이 인간의 의지는 속박되어 있지만 그 속박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본성 자체가 뒤틀린 결과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해서 강요를 받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들은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그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했다, 강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죄의 책임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뒤에서 47절과 연결해서 이 지점을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46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게서 죄를 찾아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서 그 최종 답변을 이렇게 내놓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47절은 44절부터 이어진 긴 논증의 마침표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라고 44절에서 말했고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고 죄 없는 자의 증언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일시적인 완고함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론적인 소속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47절의 구조는 아주 명쾌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제와 너희는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제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순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즉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어느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입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 소속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내가 어느 소속이다 할 때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 소속이다 이런 개념으로 속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기원과 소속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이게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죠.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이것이 구원의 논리적인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물론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때 그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행위를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들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귀로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말에, 내 뜻에 순종해라, 내 말을 좀 따라라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말씀을 듣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과 함께 읽을 때 더욱 선명해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이런 요한이 동일한 신학적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앞에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말을 했고 뒤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것을 향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율법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외부에서 강요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어떤 짐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의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이라는 거죠. 칼빈은 중생한 자에게는 율법이 외적 규범이 아니라 내적 본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 중 하나가 이것이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명령이 아니라 심장에 새겨진 본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을 함께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새로운 본성 안에서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것은 시인이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생은 자의 영적인 미각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것을 영적 감각의 회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 감각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계명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타락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하고 나면 그 왜곡된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달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이 성숙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한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하는 순간 말씀에 대해서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신앙의 표지 12가지를 말하는 중에 5번째로 하나님의 성경의 탁월한 아름다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은혜가 성령에 의한 것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성경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드워즈는 꿀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꿀에 대해서 이 꿀의 성분은 어떻게 되고 화학적인 그 구조는 어떻게 되었고 꿀은 어디에 좋고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꿀을 직접 맛보아서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교리적인 설교잖아요. 설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떤 교리의 정합성 때문에 우리가 교리가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어떤 것을 막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은 진리, A라고 하는 진리와 B라고 하는 진리가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막 느낄 때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교리의 정합성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과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 지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 시간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이, 말씀이 거하는 것, 말씀이 전진하고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는 것, 이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칼빈은 성령의 사역을 내적 조명과 외적 말씀의 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성령은 말씀 없이 독립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씀은 성령의 조명 없이 생명을 낳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페리 베르붐, 꿈 베르보.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조명 없는 말씀, 또 말씀이 없는 성령의 사역,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활력이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바빙클은 이것을 말씀의 조명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명해 주는 겁니다. 이 등이 있잖아요. 등은 전 어렸을 때 등 봤거든요. 고향에서. 등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보여주지 않죠. 그냥 내가 걷는 바로 앞에 있는 것들. 딱 한 걸음 앞만 비춥니다. 말씀을 통한 인도함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의 전체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디뎌야 할 다음 걸음을 비추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한 인도함은 지속적인 말씀과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특정 구절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전에도 늘 읽었었던 말씀들인데 어느 순간 말씀이 갑자기 내게 확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 같아.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치 살아 꿈틀대는 것 같이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말씀을 읽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 삶의 특정 상황에서 불현듯 떠오르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경험.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도 마음껏 섬기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제3의 길은 없을까? 이걸 가지고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갈등하고. 근데 제가 막 바쁜 중에 소리를 두고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인데 사무실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그 본문 있잖아요.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찾는 길은 없다. 너의 스승이고 너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선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너의 주님처럼 너의 스승처럼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든지. 그 말씀이 불현듯 제 안에서 확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적인 의미들을 저한테 전달해 주면서 제가 1년 동안 찾았던 그 어떤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한 번만이 아닙니다. 또는 설교를 듣다가 지금도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마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목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명을 받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설교 가운데 늘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입니다. 어떤 귀로 뭘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47절의 후반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는 선언 앞에서 제가 제기했던 이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들을 수 없다면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같은 얘기죠. 칼빈과 루터의 답변은 동일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무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자발적인 반역의 결과로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귀먹은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귀를 먹은 거예요. 그 결과로 생긴 귀머거리의 상태가 지금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발적인 반역이 그를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왜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까지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여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원리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즉 아담은 단순히 첫 번째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적 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결과가 가장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이치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의 대표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동일한 원리에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이 그를 본 적이 없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그리스도의 순종도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파멸시킨 바로 그 원리를 뒤집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불순종에서 떨어진 그 결과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대표로 세우셔서 그렇게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이 그렇게 타락할 때 우리도 타락을 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도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 지성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할 때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라고 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인 정합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에요. 알미니아는 이것을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책임의 문제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 47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 중 하나를 제시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까? 아니면 하루가 끝난 뒤 남은 시간에 말씀이 찾아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정한 것들을 합리화하는 데 말씀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 그 불편함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한 설교자를 탓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교회 안에도 수다합니다. 거다합니다. 저 자신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데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소비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그 성경 본문을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만 성경을 소비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 앞에서 실제로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지식이 쌓일수록 오히려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신앙생활이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 내가 평생 전해왔는데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인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의 차원에 지식을 얻는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말씀이 주는 어떤 새로움과 신선함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지식으로만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말씀보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즐기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평가, 설교가 기느니 많으니 무슨 개혁주의적이니 아니니 온통 그렇게만 평가합니다. 또는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교회 안팎의 담론에 대해서는 활발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홀로 말씀을 펴놓고 앉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을 말씀은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신앙이 다 거기서 거기지.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거기서 거기 아닙니다. 신앙이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전해지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복음이 아닌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비해지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태도보다도 그냥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목사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예요, 사모.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막 진면목을 다 아니까 얼마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코레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전진하고 침투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내가 허용하는 한까지, 여기까지 딱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해는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경고했어요. 성령은 단번에 떠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내주를 포기하고 떠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의 반복적인 무감각과 불순종이 쌓이면서 서서히 그분의 음성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린 말씀에 오늘 반응하지 않으면 내일 그 말씀은 조금 더 희미하게 들립니다. 반대로 말씀이 점점 더 달게 느껴지는 영혼의 상태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쌓인 결과입니다. 말씀이 불편할 때 회피하지 않고 그 불편함 안에 머무는 것.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내 이성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기다리는 것. 말씀이 내 삶의 특정 영역을 건드릴 때 방어하지 않고 열어드리는 것. 이런 반응들이 쌓이면서 영적 감각은 점점 예민해지고 말씀은 점점 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런 것에 예민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권사님,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경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이 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을 한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이 달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든지 또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들 이런 것으로만 생각했었어요.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따라서 기대조차 안 했습니다. 왜 교회 가느냐? 빨리 오기 위해서. 그냥 가서 예배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들어도 설교자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그냥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는 겁니다. 콩나물은 물을 뿌리면 그래도 먹고 자라지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중생이 일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든지 또는 설교를 들을 때든지 또는 어떤 삶 가운데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갑자기 불인 듯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함을 받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생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을 먼저 경험한 뒤에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서가 반대입니다. 에드워즈가 말했듯이 영적 감각은 중생의 결과이지 중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여러분의 상태를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중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 가운데는 영적으로 메마른 계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청교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기자도 주께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상태는 신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분이셔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먼저는 느낌을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흐린 날에도 여전히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듯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메마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 내가 이러니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시기에 신앙의 닻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객관적인 약속에 내려야 합니다. 칼빈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안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유지부동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지금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신자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런 시기에 이런 메마른 계절에도 수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덮어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반응입니다. 청교도들은 은혜의 방편, 즉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교회 공동체를 메마른 계절일수록 더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는 것을 마른가리라고 했어요. 마른가리.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천수답이어서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그때도 논을 그 딱딱해진 그 논을 쟁기와 괭이로 막 잘게 부수는 그런 일, 이걸 마른가리라고 해요. 마른가리. 그 마른가리 끝에 비가 내릴 때 그 흙 냄새가 농부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냄새로 그렇게 다가올까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밭을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메마른 시기에도 수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메마름 자체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시편 단식의 시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읽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메마름을 정직하게 아뢰고 다시금 내 영혼을 소성시켜 달라고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중생했지만 반복적인 불순종이나 세속화로 영적 감각이 둔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오웬이 경고했듯이 성령을 소멸하는 과정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무감각이 쌓이면서 서서히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잇따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 말씀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내 마음의 공간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인가, 욕망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자기의 의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이 다른 것들로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한 말씀이 침투할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점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대부분 특정한 불순종의 지점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았는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기로 선택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앞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완고함은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완고해져 가는 거예요. 특정한 말씀 앞에서의 반복적인 거부가 쌓여서 그 완고함이 형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시작점이 되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는 방식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때로는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잘못된 말씀 읽기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듯 빠르게 읽는 것,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는 것은 말씀을 맛보는 읽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묵상의 방식, 즉 한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읽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씹는 것이 영적 미각을 회복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에드워즈가 관찰했듯이 참된 부흥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었습니다. 혼자 읽어서는 달게 느껴지지 않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살아나는 경험을 많은 신자들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교제를 나누다가 다른 지체가 했던 말이 갑자기 나한테 딱 다가오면서 내 영혼이 다시 소성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명받는 일이 일어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말씀에 어떤 새로움도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도 없는데, 그런 세월이 오래인데도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가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달게 느껴진 마지막 경험이 언제입니까? 그 경험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오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펼쳐 놓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더라도 그 앞에 머무십시오.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닌지, 즉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이 되고, 그것은 시작일 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또는 예배 때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이든지, 또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불현듯 우리에게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있지 않다라면 그 문제를 그냥 가볍게 다루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